와, 이거 빨리 넘겨야 되겠다. 제목 또 틀렸어. 전사님이 어저께 막 주보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막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그리고 초등부 이렇게 캠프 수련회 하고 있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차량 운행 좀 도와줬어요. 몇 집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초등학생들 이렇게 좀 데려오고 초등부에서 이렇게 엄청 맛있는 돈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전사님도 옆에서 좀 얻어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돈가스 2번 먹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 과정 가운데 막 주보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타하고 틀린 거 2개 있었는데 혹시 주보 꼼꼼히 보면서 발견한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지금 보고 있네. 딱 저는 와가지고 일찍 딱 보면서 이거 이상한데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하리보 받고 싶은 사람 없어요? 좀 봐봐. 주보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 보니까 이것도 안 바꿨어. 잠잠하라. 지난주 건데. 자, 오늘 보니까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막 귀신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과 대결을 딱 펼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막 돼지떼들이 갑자기 막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장면이 막 나온 거야. 와,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 이거 왜 안 넘어가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어벤져스나 이런 영화들 보면 대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대결이라는 것을 하면 전도사님 때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딱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역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요즘에는 빌런이라 그러대. 좀 멋있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인공이 있으면 빌런이 있고 대결하는 구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예수님과 귀신의 그런 대결의 장면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예전에 초등부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혜야, 어떻게 생각하니? 전사님,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귀신 그런 거 없어요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예수님과 빌런, 사탄 이렇게 대결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는데 태풍도 오고 막 비바람도 부는데 오늘 전도사님한테 귀신 얘기를 들었어. 너무 무서워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성훈아, 집에 갈 때 좀 무서우면 대성이한테 데려달라고 해. 알겠지? 대성이 알았대. 고개를 끄덕이잖아. 데려다 준대.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예전에 계셨던 유명한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사탄의 존재를 아예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탄에게 너무 큰 힘을 허락해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아예 그 존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탄 너무 무서워 하면서 너무 무서워하는 이 양극단의 실수에 빠지기 쉽다고 C.S. 루이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사탄에 대한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동양 사상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헤매기도 하고 저승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신과 함께라는 영화나
아니면 전도사님 때는 전설의 고향,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그런 가정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 가정은 뭐예요? 우리의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그 위에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귀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사라는 거를, 제사상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귀신이 돼서 이 땅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막 돌아다니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찾아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탄이라는 존재 하나가 있고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무리들, 여기서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어느 정도의 그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사탄도 그런 영화에서 봤을 때 예수님과 이렇게 1대1 맞짱을 뜨는 그런 빌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는 피조물이었는데 그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그런 옛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단수의 이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쫓겨날 때 천사의 3분의 1 가량 되는 그 존재들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사의 숫자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천사의 숫자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생각해 본 적 없지. 그런데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지금 당장 또 우리가 딱 찍어서 맞출 수 있잖아.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혼했는데 천국에 가면 누가 그 사람의 남편이겠습니까? 부인이겠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저 천사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예수님께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 그래서 이 천사라는 존재들은 남자, 여자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천사라는 존재, 그리고 거기서 타락한 사탄이란 존재,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고 짝을 짓고 번성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을 때 그 사탄의 존재가 뱀으로 나타나서 죄를 짓도록 막 미혹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은 몇 명이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70억이 넘는 인구가 되었죠. 그런데 천사들은, 사탄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숫자가 늘어나지 않죠. 그러면 예전에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턱없이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늘어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숫자가 늘어났을 때 사탄은 우리를, 그 무리들이 공격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많은 우리들을 공격하기 위한 계략을 세우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미혹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이제 당장 나가서 너의 마음대로 살아. 이런 잘못된 문화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탄의 그런 미혹들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동시에 같이 있으면서 역사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사탄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양신 역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영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특성이 있는데 무소부재하시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며 동시에 존재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영흥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전센터에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예배를 받으시면 저쪽에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엄마 아빠 찬양은 어떡하죠? 그러면 심지어 뉴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동시에 존재하셔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면 사탄에게 그 특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사탄은 동시에 한 곳에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평소에 사탄이 나를 따라다닐까 안 따라다닐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사탄이 나와 계속 함께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 시연아 어떨 것 같아요? 혜찬아 어때? 아닌 것 같아? 그쵸? 사탄이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고 한 곳에만 존재해서 본인이 한 명만 마킹해야 된다고 하면, 한 명만 쓰러뜨려야 된다고 하면 누구를 쓰러뜨릴 것 같아요? 누구를 붙어서 이렇게 넘어뜨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나는 아닐 것 같지 않아? 너는 아닐 것 같지 않아? 쟤는 건드리지 않아도, 쟤는 그냥 놔둬도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오고 교회 와서도 핸드폰 하고 딴 생각하고 괜히 막 옆에 가가지고 고난을 줬다가 막 얘가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기도할까봐 사탄이 안 건드린단 말이야. 그럼 사탄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마틴 루터,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용사들, 또는 우리에게 이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멕시코의 마약 왕, 그런 존재를 한 명 붙잡아서 미혹시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약을 공급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매스미디어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것들을 통하여 나쁜 것들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거죠.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소수의 몇 사람들, 몇 존재들을 붙잡고 그런 일들을 하죠. 요즘에 전도사님이 TV 보니까 이제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동성 연인들이 나와가지고 연애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TV만 틀면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고 그걸 보면서 이것도 사랑이네, 괜찮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문화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인간이 더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늘어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그럼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또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사람 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어요. 이런 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 뭐가 있겠어요? 전쟁.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심기어지는 거.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한 명,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한 명 붙잡아서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겠어요? 사탄이 어떤 것도 좋아하겠어요? 자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너의 삶은 가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집이 좁으니까, 너 뭐 외모가 못생겼으니까 너의 삶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파해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누가 좋아하는 작전이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작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대로, 영화에서 보는 대로, 주변 친구들에게 그냥 듣는 것 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단호히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문화나 그런 가치관들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옆에 나타나 가지고 막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처음 뭐라 그랬어요? C.S. 루이스 선생님이 사탄의 존재가 아예 없다고 무시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탄이 이런 대중문화나 잘못된 이런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조심하고 분별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웬만큼 믿음 좋게 살아가지 않는 이상 나를 그렇게 막 직접 옆에서 공격하지는 않는구나 하면서 일단 조금 마음 놓고 안심하고 안심해. 내가 볼 때는 사탄이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막 고난 당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럴까봐 안 건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건드리고 이러지 않으니 안심하고 다만 우리를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뜻이 있으셔서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나님과 1대1로 예수님과 1대1로 맞설 수 있는 그런 빌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탄 또한 하나님의 피조와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 어벤져스처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너 이제 꺼져 잠잠해 하나님의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잠시 그저 내버려 두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었어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막 또 잘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머릿속에서 편집돼가지고 엄마 우리 전생 이야기해줬는데 양신 역사래 막 이러면 또 곤란한 거야. 양신 역사 지금 또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그런데 양신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이 군대 귀신하고 맞닥뜨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런데 왜 저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 떨더라. 그런데 우리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저 교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엄마도 집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인데요, 우리 막 권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냐 믿고 있는 것이냐, 전도사님이 다 점수 매기고 판단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도 알고 떠는 것처럼 그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알아요,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들었어요 하고 안다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귀신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판단해 봅시다. 막 큰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신 것들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을 가전고라고 해요. 가전고. 우리 친구들도 막 영어 단어, 수거, 막 수학 공식 이런 거 막 외울 때 앞자 따서 막 외우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사님도 이렇게 외운 거야. 가전고 뭘까? 한영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을 가전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는 것을 이 오늘 맞닥뜨린 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괴롭히는 건가요?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많아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몇 명 정도 됐다 그랬어요? 돼지가 2,000마리 정도가 물속으로 빠져 버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원래는 귀신 들려서 정말 고난 당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케 되었다면 옆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돼지떼에 대한 몰살로 인해 재물이 없어진 것, 돼지가 2,000마리나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재산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케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유케 되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이 없어지는 것을 더 걱정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시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주께로 나아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의 재산이 조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는 막 아빠가 정직하지 않게 사업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11조 내고 헌금도 똑바로 내고 회사에서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달에 1억 벌던 것이 200만 원으로 준다. 너무 많이 줄었나? 1억 벌던 것이 1000만 원으로 준다. 10분의 1로. 그래가지고 한영이가 나이키를 입던 것을 이제는 나이키는 안 될 것 같고, 짝퉁은 또 그렇잖아. 나이스는 좀 아니고, 나이키를 입던 것을 아디다스도 좀 괜찮은데 뭐가 있을까? 이제 나이키는 못 입는다. 이제 내가 택시 타고 가던 거 버스 타고 다녀야 된다.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내가 사줄 수 있었는데 이제 용돈이 팍 줄어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밖에 못한다. 좋은 학원 다녔는데 너는 이제 학원 말고 집에서 혼자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이 귀신이 쫓아남으로써 이들이 손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줄만 알았는데 당장 손해보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 안 돼요.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했던 대로 사세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아니면 아빠 그게 맞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될 거냐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이고 세 번째가 없네. 예수님한테 이제 그만 가시라고, 딴 데 가시라고. 그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내 성적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 교회 나 교회보다 학원 가겠다, 학교 가겠다. 시험이 있고 또 중요한 과목들 특강이 있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빠지면서 학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학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수련회 있으면 왜 학원 빠지고 수련회는 못 옵니까? 수련회 이제 다 4박 5일로 바꿔야 돼. 한영아, 4박 5일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말고 어디 딱 멀리 가가지고 2시간 걸리는데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곳으로 이제 섬으로 가야 돼. 섬으로. 내가 이번에 영흥도 갔다 왔더니 딱 좋더만. 2시간 걸리고 다리를 건너고 이름도 영흥도야. 영흥교회 사람들이 가기에 딱 좋은. 전사님 거기서 기도만 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고기도 주고 폭죽놀이도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안다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 안다고 하더라. 그런데 진짜 믿고 따르는 자라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더라도 예수님 따라야 한다. 예수님 이제 좀 가세요. 우리 돼지 2000마리 죽었어요. 가세요. 이게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사람들의 그 태도.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그런 태도가 아닌지. 교회는 나오겠지만 찬양팀은 안 할 거예요. 믿음 좀 더 강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믿음 좀 더 강해지면 큰일 날까봐 막 돼지 2000마리 죽은 것처럼 손해볼까봐 어쩌다가 막 교회 나와가지고 그러면 찬양팀 하고 막 그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금요일 날도 나와가지고 어쩌다가 막 반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막.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인지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사님이 선물 같은 거 하나 알려줄게요. 어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서운 영화 보거나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힘이 있어요.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그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도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기가 약했어. 기가 약했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혹시 이해할까요? 그때 막 TV에서 영화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엑소시스트 막 그리고 일본 영화 막 링 이런 거 막 공포 영화 보면 너무 무서운 거야. 꿈도 막 많이 꾸고 꿈속에서 전도사님이 가위 눌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몸이 안 움직여. 소리도 안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두려움이 들고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했을 때 악한 영들이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고 악몽 꾸고 귀신들 막 가위 눌리고 이럴 때 전사님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가라 했을 때 전사님이 이제 가위 눌리지 않게 되었어요. 진짜 오랜 기간 가위 눌리고 엄청 되게 두려움에 떨고 전사님 겁이 많아. 지금은 이렇게 등치 크고 깡패도 안 만나지만 전사님 중학교 때 작았어. 길 가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깨 동무 따가 해가지고 전사님 친구인 줄 알고 쳐다보면 야 앞에 봐라 이러면 전사님 막 끌려가서 돈 다 뺏기고 막 돈도 많지도 않아가지고 맞을까봐 막 두려워 떨고. 야 한영아 보통 2명이 같이 가는데 깡패 2명이 오면 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2명 있는데 2명 왔을 때 무서워? 왜 무서워? 2대2로 싸우면 되지. 2명 있는데 4명 정도 왔을 때 좀 무서울 수 있지. 근데 전사님도 2명 있었는데 2명 왔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안 쫄았는데 내가 너무 쫄아가지고 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는 싸움 좀 잘하는 친구였는데 내가 쫀 거 보더니 아이고 싸우게 되면 얘 홍규는 틀렸네 2대1로 싸워야 되겠구만 해가지고 그냥 얘는 되게 당당하고 멋있게 지갑 딱 그냥 지갑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라면 지갑 딱 주더라고. 되게 멋있게. 근데 나는 옆에서 얘네가 야 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이랬을 때 나는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 나는 이러고 있고 내 옆에 얘는 그냥 아유 나를 한번 딱 쳐다보더니 지갑 딱 주더라고. 그 정도로 겁이 많고 꿈도 많이 꾸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전사님이 담대하게 나에게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든든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 뒤로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가위 눌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같이 죄짓자고 할 때 또는 그런 것들을 거절했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바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악한 것들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 저 마음을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승리의 길임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게 될지라도 또 그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영국계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